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게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고 굴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0장부터 33장까지에 걸쳐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또 돌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라반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게 하시고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등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를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여서 잘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십니까? 우선 환경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야곱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비난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여기서 재물, 이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 영광이 카보드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역에서는 He gotten all this glor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모든 영광을 얻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명성까지 이제 자자하게 된 것입니다. 아, 야곱이 큰 부자가 됐대. 그리고 이제 권세까지 막 생기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라반보다 야곱을 더 알아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것도 배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요? 아버지 재산을 다 빼돌려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재산이 결국 다 누구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들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몫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났겠습니까? 또한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매년 이제 해마다 서로의 몫을 나누기 위해서 라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딱 하는데 야곱의 몫의 가축은 다 튼튼하고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라반의 양들은 몇 마리 안 돼. 그런데 그것도 다 쓰러질 듯 비실비실한 양들밖에 없어.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전박이 양들만 다 네 걸로 하기로 하자. 그렇게 또 계약을 변경하고 가요. 다음 해에 왔더니 이번에는 전박이 양들이 엄청 많아지고 라반의 몫은 또 너무 형편없어요. 안 되겠다. 아롱진 것만 네 몫으로 하자. 그럼 또 아롱진 것만 또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검은 양만 네 걸로 하자. 검은 양만 또 많아져요. 그러니 얼마나 이 양 한 마리도 안 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지독한 탐욕스러운 라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는 야곱이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보다 야곱을 더 알아주는 거예요. 아, 이제 라반 아무것도 아니야. 야곱이 더 큰 부자야. 그리고 거래를 해 누구하고 하려고 해요? 야곱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분노가, 이 마음속의 분노가 얼굴 표정으로까지 감출 수가 없어요. 막 드러나요. 이에 야곱은 점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토록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야곱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 미움과 적대를 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야곱을 잘 대해 주었더라면, 축하한다, 양들이 많아졌네. 축하한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막 축하를 해줘요. 그리고 계속 양떼들은 늘어나요.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지금 당장 돈이 벌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고 떠납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한참 돈 벌리는 막 그 상황을 이제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라반이 그를 호의적으로 대했더라면 그의 마음은 편안히 잠들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반대의 경우를 당하여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된다. 이와 같이 주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기보다 악인의 증오와 시기와 악의에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더 잘 확보하신다. 야곱의 장인과 그의 아들들은 그를 반대하였다. 경건한 야곱에게는 이것이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더 유익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야곱을 총애했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땅에 대한 애착과 안일의 위력을 충분히 경험한다. 땅의 것이 풍부하면 하늘의 축복에 대한 망각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경에 빠지거나 세상 사람에게 총애를 전혀 받지 못할 때는 그것이 주님의 일깨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증오와 위협과 수치와 비방은 주위 모든 사람의 박수갈채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섭리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나와가지고 새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지원을 어떻게 해주기, 매달 뭐 얼마씩 지원해 주기로 하고 또 개척 자금을 어떻게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준비 기간을 한 3개월 동안 그냥 일 안 하고 3개월 동안은 그냥 놀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막 장로님들이 이렇게 막 항상 후원해 주겠다고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끊어지고 그냥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또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때는 좀 억울하고 너무한다 싶고, 내가 10몇 년을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더라면 계속 관계를 맺고 왔다 갔다 하고 지원을 받고 그랬으면 교회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 시스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또 같이 따라 해야 되고 같이 무슨 행사를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른 교회를 제대로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끊어놓으신 거예요. 뭐 율법주의다 무슨 뭐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막 비난까지 듣게 하시면서
정말 개혁주 신앙에 충실한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참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은요 다 섭리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적으로 섭리하실 뿐 아니라 또한 직접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환경적으로 환경적으로 섭리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라반의 분노를 느끼면서 야곱이 위기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그 길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만일 야곱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지금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만 더 모으고 가겠습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 섭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 절대로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높아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낮추시면 그때에야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섭리하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령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이곳을 떠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깨뜨리셔서 낮추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계속 견디고 굴복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힘들면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요. 하나님이 지금 깨뜨리려고 그를 낮추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큰 강적을 만납니다. 그럼 또 못 견디고 또 가요. 평생을 이렇게 그냥 두드려 맞고 살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냥 뱅뱅 돌잖아. 신의 광야를 40년간을 뱅뱅 돌다가 죽었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섭리하실 때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막막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이 시험 볼 때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고난 받을 때, 어떤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실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할지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야곱처럼 직접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적 환경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은 잘 분별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떠나자. 드디어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내들을 설득해야 돼요. 이 아내들이 떠나자고 하면 순순히 떠날 사람들입니까? 이 육신적인 여자들이.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제 설득을 해야 됩니다. 4절부터 봅니다. 13절까지.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아내들은 그 젊은 시절의 리브가만큼 믿음이 좋은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언약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기만 하는 그런 육신적인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아내들에게 우리 이제 이 라반의 집을 친정을 떠나서 평생 천막 생활해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난 죽어도 못 가요. 나는 마트 없이는 못 살아. 난 스타벅스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CGV 가야 돼. 애들 학교 보내야 돼, 유치원 보내야 돼 하면서 죽어도 안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반대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막으려고 라반한테 알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버지, 지금 우리 남편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막아주세요.
우리 여기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아내와 또 자식들 다 버려두고 이제 뭐 양떼까지 다 버려두고 혼자 가야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또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아내를 설득하면 주위 사람들이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을 양을 치고 있는 들판까지, 멀리 들까지 불러낸 것입니다. 일부러 불러내서 간곡하게 설득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이 처음이에요. 그동안에 맨날 라헬을 주소서, 지금 라헬을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 집은 언제나 세우리까, 맨날 이런 말만 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길게, 그야말로 설교에 설교, 이렇게 한 건 처음이라니까요. 야곱은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안색이 전과 같지 않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그들의 아버지를 위하여 힘을 다해 섬겼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번은 꼭 10번이 아니에요. 상수가 아니라 수없이 속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야곱은 또한 아버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입니다. 뒤에 보면 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는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물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상기시키고자 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던 그 야곱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함이었어요. 너는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고 너도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냐?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처음으로 아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진즉이 이렇게 했어야죠. 그동안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그토록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신을 차린 야곱이 이렇게 아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를 높이거나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칫 이제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늘 죄만 짓고 참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는 빛이 비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깨뜨리시고 연단하시고 나를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증인들. 이것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자, 이따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이곳에 계속 있어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딸들을 이용했으니 딸들을 팔아먹은 셈이죠. 그리고 신부의 부모가 신랑으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는 것은 용도가 있어요. 원래 무슨 용도로 받을까요? 그거를 아버지가 다 먹어버리면 딸을 팔아먹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딸에게 다시 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여자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든지 남편이 일찍 죽는다든지 하면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때를 대비한 보험금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으로부터 지참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신부한테 주면 신부가 그걸 간직했다가 그런 때 쓰는 거죠.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14년간 야곱을 부려먹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으면 딸 몫으로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딸을 팔아먹고 딸 몫도 다 먹어버린 그런 셈이 된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외국인처럼 여긴다는 것은 이건 완전 노예처럼, 어디서 외국에서 사온 어떤 노예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이제 느낀 거죠. 정말 라반은 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딸들을 통해서 재산을 늘릴 생각만 할 뿐 딸들의 인격이나 그들이 당할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매를 한 남자한테 동시에 아내로 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어차피 이건 우리 몫이다, 마땅히 우리 자식들의 몫이다, 그러니 이거는 정당한 것이다.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불의하게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당하게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딸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요 지금. 완전히 남편과 한편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야곱의 말을 듣고 그동안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바로 보게 된 것이죠. 바로 판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야. 자, 이제 우리가 우리도 마음을 먹었으니까, 우리도 분별을 확실히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갈 테니까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세요. 우리는 남편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던 야곱의 아내들이 처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드디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됩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연히 이제 자기 자신들이 다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 대신 보낸 사자가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을 때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중심적으로 행하게 돼요. 남편은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내 중심으로 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한테 맞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내는 내 말이 더 옳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럽니다.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내가 목사니까 목사 말 들으시오 합니다. 또 교인들은 또 다 자기들 주장이 있고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해요. 저마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몇 사람 안 돼도 이 은혜가 이렇게 소멸하면 그야말로 이 갈등과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갈등과 그 분쟁과 그거를 다 체험을 했어요. 정말 사람이 지긋지긋합니다. 이 인간의 죄성이 지긋지긋해요.
정말 그 사소한 한 가지가 다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돼요. 뭐 큰일이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미워. 가만히 있어도 밉고 그냥 원망이 생기고요. 다 잘 돼가고 있으면 원망이 안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 평안하고 이 정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니까 지금 이 죄성이 지금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조금이라도 이제 소멸하면 싹 올라와 가지고 그냥 엉망시장이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가정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라헬도 잠잠하고 레아도 잠잠하고 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불만이 생겨나고 뭔가 자꾸 문제가 보기 시작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은혜를 소멸하고 있구나. 저도 여러분 다 여러분한테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못마땅한 거 많아요. 속상할 때가 많고 그냥 답답할 때가 많고 그럴 때는 내가 높아져 있을 때 그래요. 내가 높아져 있을 때 기대치가 올라가고 정말 그 성도들의 사정을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기보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나한테 맞추기를 바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 만족이 없어요. 왜 교회가 작은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한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해야 됩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그렇게 문제를 보였던 것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져.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야, 이런 성도들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소멸하고 그냥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막 사는 사람이 문제래. 그냥 목사님이 지금 문제래.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된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죄성이 막 올라오는 거죠. 죄성이. 그래서 방자하게 행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드디어 모든 가족들과 모든 가축대를 거느리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돼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죠. 자, 야곱은요 라반을 20년간 경험하면서 절대로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아마 지금까지 모은 재산 다 내놓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면 보내주겠죠. 그래서 자기가 모은 재산 가족들 다 데리고 가겠다 하면 보내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라반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가족들, 그 많은 재산, 그 가축들을 다 데리고 몰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세요. 사실
뭐 재산 거의 다 내려놓고 조금만 가지고 가면 가게 해줬을 때지만 이제 그런 믿음까지는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야곱에게 맞추셔서 야곱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라반이 양털 깎으러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양털 깎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며칠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일은 1년 동안의 일한 결과를 거두는 추수와 같은 큰 행사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과 종들 외에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라반의 양떼는 야곱과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3일길, 서울과 천안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몰라요. 그리하여 야곱은 자신의 온 가족과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환경으로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떠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아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라반이 멀리 가 있게 하셔서 야곱이 무사히 가족들과 그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이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듣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새해에도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라헬은 라반이 집을 비울 틈을 타서 라반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드라빔이 뭐냐면 한 이 정도 되는 들고 다니기 쉬운, 몸에 품고 다니기 쉬운 그런 우상이에요.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에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이제 복을 빌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해요. 늘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레알과 라헬도 여호와 하나님 믿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근데 이만한 이 우상 이걸 몸에 품고 다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다 의지하고 복을 빌고 또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든든합니까? 라반은 이것을 거의 간직하면서 늘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도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뭐가 아까워요? 뭐가 탐나요? 가나안 땅 가더라도 가나안 땅 가면 앞으로 고생하게 될 텐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의지하고 살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라헬이 아직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라헬이 라반의 집을 온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야곱의 가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불러내셨어야만 합니까? 이것은 단지 거주지를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 혼합신앙의 삶에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상신앙으로부터만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신앙으로부터 철저히 떠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란으로부터만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예수 믿는 집인, 하나님을 믿는 집인 이 라반의 집으로부터도 완전 단절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단절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의 삶에서 돌이켜서, 혼합신앙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도 드라빔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몸은 떠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몸만 떠나면 뭐해요? 하나님이 몸을 떠나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그 생활을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인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몸은 애굽을 떠났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떠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는 생수를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리워요. 부추와 파와 마늘이 그리워요. 그래서 늘 그리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간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야 했어요. 그것 깨뜨리려고. 정말 얼마나 포기하지 못했으면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자, 우리에게도 나헬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불안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위로를 놓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또한 환경적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틀이 있고 어떤 그런 조건이 있어요. 나는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을 내가 원했었는데, 늘 그게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빨리 깨져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일단 결혼해가지고 내 기대가 이만큼인 100만큼인데 남편은 한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해야 돼. 포기. 그냥 50으로 받아들여요. 50.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평생을 그 100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만족하고 다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우리에게 무슨 천국이 필요합니까? 이곳에서는 부족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사모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모하죠. 목사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위로해주고 완전히 날 채워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죠. 그럼 천국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 안 주십니다.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시키세요. 그러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고집해요. 끝까지 그걸 못 내려놔요. 라헬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참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죄가 암덩어리처럼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그 죄를 어떻게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새로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늘 보던 말씀도 이렇게 정말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내가 개혁 성경을 읽어서 그런가 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그 죄로 부패한 정말 그런 패역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야곱의 그 삶을 보세요. 그런데 죄는 그대로 두신다?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죄 한 번 지면 벌을 딱 내리고 막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차원으로 생각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차원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죄의 책에서만이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까지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고통과 불행을 낳는 거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마땅하죠. 그래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야곱의 그 삶을 보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인생이 험악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 되죠. 이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어서 빨리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드라빔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철저히 내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로 살게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들을 철저히 내어버리고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삶에서 철저히 돌이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한 혼합신앙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들을 내어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